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 엎어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13절까지군요.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냈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저희들의 구원과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율법과 율법적인 것들과 우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 생명의 삶,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사 오늘도 이기게 하시고 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7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대단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어야 조금 이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앞뒤 내용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로마서 1장부터 7장 정도까지 지금 중간까지 왔죠. 요 앞전까지의 내용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으시면 내용 파악이 훨씬 어렵습니다. 문장을 굉장히 어렵게 써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등을 좀 참조하셔서 읽으시면 조금 더 내용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들아 했으니까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로마 형제 자매들 중에는 율법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무슨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죽으면 끝이죠. 율법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결혼한 여자와 남자의 관계로 비유를 해요.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 가면 그 여자는 음녀지만 가늠한 여자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하셔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도 예수님이 몸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에게 지배를 더 이상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주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죽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다스리고 메인바가 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개념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내가 해야 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내가 못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무능력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지 않아도 가늠한 여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지키면서 살 때 아유 나는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켜?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이만큼 봉사하는데 너는 왜 봉사를 안 하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는 네가 하는 만큼 못해. 미안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노력할게. 그럼 끝이에요. 다른 것을 좀 이해해줘. 미안해.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걔가 나를 계속 미워하잖아요. 걔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편해지는 겁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삶,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는 삶이 이렇게 편해지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를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는 삶인 거예요. 물론 이것을 방종으로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회심한 것도 아니죠. 여기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 목적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고 더 이상은 그 율법에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복음입니다. 그렇다 카더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카더라 하는 것들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아도 되고 네가 기도를 안 해서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힘들지 이런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아무리 잘 지켜봤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고 평생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끼고 있어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이것만 확실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봉사 못해도 기도 못해도 성경 못 봐도 괜찮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율법에서 자유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전입니다. 그때에는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자 죄의 정욕인데 율법으로 말미암는데요. 옳고 그른 것을 알게 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비슷한 효과죠. 옳고 그름이 생겼어요. 선과 악이 생겼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맞고 네가 생각하는 거 틀렸다. 이런 기준들이 생겼어요. 그 안에서 죄의 정욕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사망을 위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나는 봉사를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그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이 사람도 좀 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람 무슨 내가 무슨 더럽고 치사해서 네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께 하는 거야 하면서 관계가 멀어질 것이고 서로 미움만 쌓이게 되는 거죠. 악의가 없이도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역사할 때 그리고 거기서 아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말이 툭툭 나왔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막 이제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아니 난 쟤랑 일을 못 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뭐 이렇게 되면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쪽으로 가서 생명을 낳는 게 아니라 분열하고 흩어지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그런 쪽으로 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은 의로운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부족해. 기도해야지. 이건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근데 정말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한테 해야 될 말은 기도가 부족해. 기도해야지가 아닙니다. 힘들죠?
제가 기도할게요.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힘을 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뎌봅시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이어도 말이에요. 의도가 똑같잖아요. 그래도 말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을 가지고 말을 하면 너 왜 안 지켰냐? 너 왜 안 지켜가지고 그렇게 벌을 받고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고, 율법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 메인바된 입술로 말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제가 옆에 있으니까 부족하지만 저도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내봐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뜻이 똑같은데 죄 정욕으로 하는 말과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말이 전혀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제는 우리가 6절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그 모든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들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남에게 무조건 나는 자유하니까 남들한테 무례하게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랑해야죠. 오히려 더 섬겨야죠. 오히려 더 겸손해야죠. 오히려 더 드러내지 말고 섬겨야죠. 오히려 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낮아져야죠. 더 어려운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삶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쉽지만 이걸 율법의 기준으로 그걸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려면 못해요. 우리가 힘들어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막 하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완벽성이 아니고 진정성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글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누구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새 마음은 이 글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쪽으로 내 삶을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보호장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율법의 테두리가 없었다면 전부 다 그냥 다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백성들에게 동화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아 최소한 요 정도는 지켜줘야 되겠다. 왜냐면 니네는 하나님 백성, 내 자식들이니까. 그래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는 그 40일 동안도 못 견뎌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난리가 나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가 아닌데 어떤 역기능을 하게 되었는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된 것. 예를 들어서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탐심이 무엇인지 욕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정한 것 때문에 죄를 알게 되었다. 그 다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이 계명을 통해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 지점을 정확히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이 이 계명으로 정의가 되고 탐심은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죄가 틈을 타서 들어와서 난도 속에서 탐심이 있으면서도 탐심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만들죠. 사실은 나도 그 상황이 되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유 저 도둑놈 쉽게 그냥 정죄하고 미워하죠. 두 번, 세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봐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결국 어떻게 된 것이냐? 그 율법으로 인한 기준이 생기면서 죄가 그 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를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기준이 우리를 붙들게 만들어 버리는.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만 이것이
우리 속에 욕심이 되고 또 그것이 죄를 낳게 되는 그런 역기능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은 선한 것이고 주님이 다 이루시는 것인데 율법적인 게 나쁜 거죠. 율법적인 것, 율법주의가 나쁜 겁니다. 율법주의는 뭐냐? 나는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켜? 넌 안 지키니까 재앙을 받을 거야. 넌 안 지켰으니까 벌을 받을 거야. 넌 안 지켰으니까 지옥 갈 거야.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율법의 뜻이죠, 사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금부터 심판 시작 이미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혀 기독교적인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저씨는 지옥 갑니다. 이래버리면 이것은 율법적이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나를 믿지 않으면 다 싸그리 죽여버린다. 이렇게 전하지 않으시잖아요. 오셔서 그 창녀들을 만나시고 세리들을 만나셔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놀고 같이 놀아주고 오늘 처음 만난 세리들하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믿은 거지. 예수님이 너네 나 안 믿으면 나 지옥 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죠. 전도는 그래서 전도도 율법주의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너나 잘 믿으세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한테 지옥 간다고 말하는 그런 종교는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래 버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것이 문제고 율법주의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속이고 11절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는지라. 말씀의 기준 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저주하는 목사 보셨습니까?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강단에서 저주하는 목사는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입입니다.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예요, 그게.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결국 자기 자신이 죽습니다. 고립되죠. 하나님의 생명은 없고 그 마치 회심하기 전에 사울처럼 예수 믿는 인간들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저 못된 것들 하면서 자기만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너무 옳기 때문에 성경에 뭐 소송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옳으니까 소송을 하든 복수를 하든 내 성이 풀릴 때까지 해야 된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게 내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봤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 무슨 뭐 중직자 그런 분들 중에도 허다합니다. 그 자기의 그 율법주의를 가지고 자기가 왕이 하나님 벌써 돼버린 거예요. 목사가 뭐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나왔든지 말았든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무섭습니다. 저는 이 율법주의가 율법적인 이것이 전 드러나 있는 죄보다 훨씬 무섭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하셨던 게 창녀들한테는 세리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진짜 직접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돌아와라 얘들아 이렇게 하시지. 근데 의롭다고 자칭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응? 너희보다 더나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도다 하면서 막 저주하시잖아요. 이게 무서워서 그래요. 이로 보건대 12절 정리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나 계명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인간의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안에 담겨진 뜻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너 안식일인데 뭐 이랬어? 사형.
안식일인데 지금 버스 탔어? 사형. 안식일인데 뭐 사 먹었어? 사형.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키려고 한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의롭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너 소방관이야? 너 의사야? 간호사야? 일요일날 일하네? 다 지옥.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파. 조심해야 되겠죠. 어떤 기준도 남을 향해서 가지지 마십시오.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막 휘두르지 마십시오. 그것도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말씀은 선합니다. 계명도 선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주의적인 것이 나쁜 것입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문장이 되게 어렵죠.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준 것이 아니고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이 율법이 들어왔는데 그 율법을 쫓아 죄라는 놈이 그것을 이용해서 내 속에서 죽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관계에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가 왜 칭찬을 안 해줘? 인정을 안 해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니네들은 왜 나를 도와주질 않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나한테 잘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 이게 전부 뭐예요? 나를 죽이는 율법주의들입니다. 지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뭐 얼마나 많이 했든지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누가 알아주길 바래서 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만 그 수고를 고마워해야죠. 지금 그것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막 사람 미워하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하면은 못 참고 자기가 무슨 대장인 것처럼 막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죽는 거죠. 영이 죽어요. 예배가 드려집니까? 맨날 억울해가지고 힘들기만 하지.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맨날 그 상처만 곱씹고 있지. 하면서도 욕먹고 열심히 하면서도 늘 결과가 좋지 않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율법의 함정을 경계하십시오. 여기 나오는 지금 나가 바울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이랬다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 무슨 온갖 탐심을 이루어서 내가 무슨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도 그게 바울의 상태는 아니에요. 여기서 나는 그냥 이 이야기 속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속에 그냥 한 화자라고 보시는 게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생전 알지도 못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무슨 욕심이 가득 찼고 죄 때문에 죽었도다 막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신뢰를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바울은 지금 복음과 은혜,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서술, 수사 방식을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이해하시면서 여기서 내가 누굴까? 이게 바울일까 아닐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또 빠르실 수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또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신다면 나중에 이제 로마서 성경대학도 한번 개설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 또 기회를 삼으셔서 보시고 로마서도 제가 뭐 이 로마서 끝나기 전에 조금 쉽게 읽으실 수 있는 책들을 몇 권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로마서를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적인 것이 나쁜 것입니다.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죄가 아니고 율법주의적인 것이 죄입니다. 나는 의롭고 선한 의도로 했을지라도 그것이 율법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칼같이 쏟아질 때 여러분 그것은 결코 더 이상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다 죽입니다.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것이 됩니다.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당한 게 있어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상처받았다는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다른 사람의 그 율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와 그 권위, 권세 거기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요새 시대에도 목사님들을 되게 못 믿거나 목사는 무슨 다 도둑질하는 사람처럼 여기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이렇게 제가 잘 얘기를 들어보면 전에 그런 목사님들을 만난 거예요. 막 굴림하고 막 시키는 대로 다 안 하면 막 저주하고. 근데 나중에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신뢰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는 믿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맷돌을 그게 거기다 목에다 걸어가지고 물에다가 던지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끝장을 내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막 강당에서 저주하고 막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이런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 심판하실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죠? 우리 전에 배웠던 말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말할 걸 예비하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말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 사람을 향해서는 온유함,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선한 양심을 갖고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교회의 상처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천국이지. 여기에 와야 내가 위로를 받고 여기에 와야 내가 격려를 받고 여기에 와야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데요. 내가 이렇게 막 내 안 좋은 것들,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나 힘든 기도 제목들을 꺼내놔도 아무도 판단을 안 해요. 얼마나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전에도 이제 기도 좀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이제 그 구역에서 기도 제목 막 나누고 있으면 뭐 그런 신변잡기 얘기하고 무슨 TV 본 얘기 합니까? 뭐 이러면서 막 비웃고. 근데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율법적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벌써 딱 들으면서 너는 틀렸고 너는 맞았고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누가 숨이 막혀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가족이 돼갖고 산다 그러면 내가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내 행동을 보면서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는 아버지하고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하고는 되게 오르셔도 그런 아버지랑은 못 살아요. 다행히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사랑함으로 굉장히 자유하게 해주셔서 그 안에서 자유를 적절히 누리는 것을 알아서 적절히 절제하고 누려야 되는 것을 좀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막 윽박 지르고 때리시고 막 욕하고 그러셨으면 못 배웠을 텐데 감사하게도 율법적이지 않으셔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모든 영적인 리더들에게도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커요. 앞으로 여러분도 누군가를 이끌어 주실 때 율법적으로 이끌어 주지 마시고 율법의 핵심 정신인 사랑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움으로, 사람을 향해서는 온유함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선한 양심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속에는 주님 율법 하나 한 조각만 들어와도 그것을 어떻게든 죄된 결과로 이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죄된 본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들이 바울의 고백은 아니었겠지만 사실 저희들은 이렇게 율법들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가족들이나 또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우리 속에서 이런 의가 끊임없이 막 솟구쳐 오르고 그것 때문에 미워지고 사납게 말이 나가고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따라 틈을 탄 죄가 우리를 죽이고 살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율법의 의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은혜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오직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한 온유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제가 율법적으로 들리는 말을 할 때는 저한테 좀 컴플레인을 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그런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강요하거나 그런 방식을 잘 쓰지는 않는데 혹시 이제 그렇게 오해가 되실 때는 또 잘못도 알아두시면 안 되니까 율법적인 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이 되지 않도록 저도 애를 많이 쓰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로부터 흘러가도록 뭘 하든지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 그냥 사적인 대화로부터 시작해서 뭐 회의를 할 때나 교회 행사를 기획할 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율법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기도하면서 짜내고 하는 사람들이 리더들이고 이 새벽에 우리 교역자들이나 또 우리 앞선 리더들, 구역장 총무님들, 선생님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찮으신 환우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날씨 좀 더워지고 또 선선했다 더웠다 이렇게 뭐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